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해결되어졌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로서 이제 모든 죄가 해결되고 의로움을 받은 자로,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승천하셨죠. 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셨다,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분의 모든 통치와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세우셔갖고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주다, 예수는 주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셨던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셨는가? 이제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피조물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력들까지도 이 십자가의 공로로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믿는 자들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지 않는 자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만물들, 이 작은 세포부터 이 광활한 우주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는 이제 두 가지로 다스리시는데, 하나는 그분의 권능의 통치로 인하여서 이 악한 세력들을, 이 세상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결국은 짓밟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 이 믿는 자들을요, 그들의 은혜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죠. 그 은혜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는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제 들어갈 것을 주님께서 보증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이제 오순절 때 일어났죠. 오순절 때 이제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지금 회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때 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면서 살으셨던 그 생애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성취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은혜들을, 그 은덕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설명을 하고, 우린 예전 것들은 옛 것들, 이제 사탄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로를 타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완전한 새 것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 속 사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완전히 바뀐 존재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 속담에 보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 3살 이후로는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 속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복음을 가르쳐서 사람이 변할까? 잘 안 변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생각들이요, 통용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노인들도 7, 80대 된 노인들도 이 성령을 받아버리면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스리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다스리시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이 성령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성령에 대한 많은 논증들이 있어요. 이 성령을 어떻게 정의하고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정의할까? 이러한 이제 많은 논증들이 있는데, 이것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논증에서 좀 벗어나고 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5절 시작. 아멘. 이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지금 얘기해도 너희가 다 이제 알아듣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3절에 이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진리의 영이라는 그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죠. 보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요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들은 것을 얘기한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 성령님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국한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려주고 너희가 이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따르게 하고 이것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는 옳은 이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성경의 오심에 대해서 다른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데 또 다른 보혜사, 이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도와주시는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성령님은 존재론적으로는 다른 분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이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일을.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부끄러운 영이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분께 인도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광 조명 사역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투광 조명 사역. 우리 어떠한 그 조형물들이나 십자가를 보면 그 밑에서 이렇게 조명이 그 비춰갖고 이 조형물을 잘 보이게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걸 이제 투광 조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비추게 되면은 그 조형물들은 잘 보이지만 그 조명은 밑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스도만을 비추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만을 알게 하고 그분만을 따르게 하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숨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1차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TV나 책에서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을 이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래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주어진 그 생명은 플러스 된 생명, 덧붙여진 생명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할 때는 그거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것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전같이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요, 더해진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약속하신 성령이다. 오늘 33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령을 각 사람들에게 부어줘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 이 마음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때가 올 것이다. 이게 언제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날, 그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구약 성경 110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32절에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이래요. 같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과 예전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대요. 그러니까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다시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집과 이제 언약을 맺을 것인데 33절 보니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로부터 왔던 그 이제 언약은 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고 이제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고 그것을 지키게 하였는데 그것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불순종했죠. 그래서 언약이 깨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시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제는 그 언약, 그 법을 어디에 새긴대요? 그들을 마음속에 두고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한대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이 34절에 보니까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도 된대요. 왜요? 그들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법을 새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모든 죄들을 다 사하고 이전까지 그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사하고 새 언약을 맺고 이제 그 마음에 그 언약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이제 마음에 새길까? 이것을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에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래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율법을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겠다는 표현이에요.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이 율법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율법이, 그 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제 우리 가운데 그 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28절에 또 나오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때 성령님이 모든 이제 제자들에게 부어지고 이 일들이 성취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이제 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알고 그 법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사도행전 2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요, 이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이 성령을 받았다. 이거는 어떠한 표현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라는 것을 이 고백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표와 같은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 예수님 믿습니다. 믿으면 성령님을 받거든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는데 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대체 뭘 믿지? 대체 바르게 믿는 거 맞나? 우리는 한번 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 체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받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성령을 딱 받으면요 완전히 뒤집힙니다. 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살았던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이 죄를 혐오하고 예전에 그 세상을 따라갔던 그 모든 삶들을 이제 거부하고 이제 그리스도만 따르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때가 되면요 죄가 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분별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분별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방향을 위해서 살아가죠. 이러한 삶을 혼자 삽니까? 아니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다는 확증이에요. 확증.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였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공로 그것이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성령을요 우리는 한 번 딱 받잖아요. 믿음으로. 처음 믿었을 때 성령을 한 번 딱 받으면요 이 성령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다시는 떠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 보증하시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분이 그냥 월세나 전세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분이 완전히 우리 자체를 완전히 사갖고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우리 가운데 전세나 월세로 오셨다면 아직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런 존재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는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우리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목적과 나의 뜻과 이 세상의 어떠한 평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성령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요,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더 이상 육체의 욕심에 따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요, 그냥 우리로 하여금 따라와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와, 너에게 따라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줄게. 그리고 이 악한 권세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줄게. 너희를 인도해 줄게. 모든 것들을 다 줄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안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주면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에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보장되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안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분을 따르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모든 권세들을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대적하고 싸울 때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손해보는 것이나 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옆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도록 우리를 독려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순종하고 따라와라. 모든 거 다 책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더 줄여서 얘기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더 줄여서 얘기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목표한 일,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로 생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마치 나를 도우시는 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님을 보혜사 이렇게 부를 때는 돕는 자거든요. 돕는 자. 근데 누구를 돕고 무엇을 돕습니까?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 삶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 믿음으로 들어온 하나님 나라에서 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이 복락들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할 때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에 그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간절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내가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은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다는 소리를 듣지만 핍박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임마누엘,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간절히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삶을 알기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원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어떠한 목표 이걸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주님의 통치에, 그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을 더 풍성히 누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사탄의 권세들을 완전히 결박시키시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신자들은요, 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진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 이 악한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의롭다 하시면 얻은 것을요,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이미 죄 없다 선언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현실화되는 거예요. 현실화. 우리가 보는 현실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믿음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있긴 있는 것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까? 예수님은 재림은 하시는 것까? 이러한 그 많은 생각들을 들게 하지만 우리가 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이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견줄 수 없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더 순종하고 더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이것과 견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순종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우리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을 안 주시니까 다시금 내가 그 복을 찾아서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그리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한 삶을 다시금 되풀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말 순종은 해봤습니까? 주님께? 정말 그 복을 맛볼 만큼 주님께 순종해봤습니까? 그것을 맛보면은 그것을 잊지 못할 텐데, 그것을 한번 맛보면 계속 맛보고 싶을 텐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본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되고 돌아설 수 있습니까? 복음에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순종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이 마지막 심판 때 딱 주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 앞에서 주님이 넌 아니다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다 줄 서서 이 심판을 받고 있는데 주님이 아니다, 넌 지옥,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확신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막 찬양을 열심히 하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확신은요, 초월적인 거예요. 강요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었을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믿었을 때 성령을 받으면 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자연스럽게 주님께 순종하다 보면은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구나. 그 나라의 거룩이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보장을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지 않았잖아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때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점검해 갖고 우리가 믿는다, 순종한다는 것이 확신이 있다면은 다행인 거죠. 그런데 점검했는데 내가 안 믿는 것이 확신하다면, 내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확신하다면, 내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금 믿고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자기 삶 속에 이 믿는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도 점검하지 않고 삶도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맞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맞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확신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린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누리는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봤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 지나갈 것이고 다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게 되고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스스로 점검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서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분명히 서서 그 은혜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주가 되셔서 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은 통치하고 계세요.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또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분께 순종하지 않은, 아직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고 내가 주인인 영역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또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이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